오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음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에 멸망한 자, 가증스러운 자, 그가 거룩한 곳에 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말씀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알려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헬라어로 브렐류그마라는 단어인데요, 더러운 것, 가증한 것, 몹시 혐오스럽고 미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럽고 미움이 되는 것은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볼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마지막 때로만 해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꼭 마지막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대도 장군이 포로되고 멸망되는 그때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에 장로교회 처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강요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한 곳에서 어둠에 동조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장소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도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그 땅의 어둠이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게 폐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해도 못 깨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는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에 동조하는, 어둠에 쌓여있는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어둠들이 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한이 북한이 되면 안 되죠.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죠. 그걸 보지 아니하면 심각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은요, 바로 체계와 모든 사상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어야 이 자리에
어둠이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멀리 종말의 때에 멀리 일어날 것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되고 지금 이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위의 선가 서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법의 체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망합니다.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 땅이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남한을 사회주의나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무류들이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한국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이 땅, 이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이 어둠에 덮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저 아름다운 성전, 저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성전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남한의 아름다운 성전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현실로 똑같이 적용시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막 적용시키고 현실로 막 적용시키면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은 왜 마지막 때 거기에만 적용시키고 지금 적용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한국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 잠들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그래서 자기가 왕 되어서 하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느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다니엘 9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 불순종한 죄,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9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심을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처럼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처럼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는 상기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어서 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깨닫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야 돼요. 머리로 공부해서 깨닫는 걸로 주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아는 거예요. 신학을 수백 군데를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야 깨닫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다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마음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예요. 본문의 문맥과 본문의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거예요. 24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는데 그게 이른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뭘 해요?
제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영원한 의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런 이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는 7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을 더 일하는데 그 7일이 바로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이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은 7년이 돼요. 그래서 7일을 섬기는데 7년을 섬기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40일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안에 불순종이 있었고 그들 안에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 40일이 40년으로 하나님 계산하죠.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과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 가운데 있다.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그것을 통째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 고백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모래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은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나타내는 일이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보낸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언되어 강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 바로 제자들이 바로 거리에 성전이 세워진 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진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보여지으러 나왔을 때에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주인공이 결국 누구이다는 거예요? 자신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뭐 맨날 며칠 이걸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요,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이 빼앗기면요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지금 그걸 안 다루는 거예요.
다음에 것은 또 구체적으로 더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 9장 2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끊어진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해요. 그때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끊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로마군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뺑돌로 싸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는 그 시점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니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전에 마지막 때만 꼭 이게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이 일어나면 그때는요,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그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냥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소였는데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주축이 되어 쓰임 바였던 것인데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꼭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남한 이 땅에도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자꾸 교회의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징조임을 알아야 돼요. 그 땅, 그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남한이 공산주의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되는 것은 우리는요,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알아요? 꼭 마지막 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건 AD 70년 역사적인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는 원치 아니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비진리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만이 이 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이 밟히면, 맛을 잃어 밟히면 세상은 더더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반드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화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제사를 피하게 합니다. 예배를 그치게 합니다. 다니엘 11장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어둠이 역사한 데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꼭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가는 것마다 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를 다 폐합니다. 이게 어떻게 마지막 때만 꼭 대환란 때만 국한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영혼들을 잠들어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요 예배를 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11일 지낼 것이며 1290일 숫자를 계산하면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간쯤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 곳마다 항상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이 사건은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까? 중국의 가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전용 교회, 보여주기 위한 교회. 북한에도 얼마나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까? 진짜들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혀가고 죽게 되죠. 근데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운 그들의 사상, 그게 어둠에 미혹당한 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가톨릭이 변질돼서 기신교가 나왔습니다. 사람 우상화하는, 사람을 식격하는,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고 형식적인 예배, 가시적인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 보여지기 위한 예배, 거기에서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럴싸한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게 개신교의 탄생입니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데 우리도 점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제2의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예배, 보여주기 위한 모든 행위들 이제 멈추고 진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가 큰가? 내가 부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십자가를 높이 달아야 된대요. 십자가를. 그래서 교회는 조그맣게 지었는데요, 교회를 10m, 20m 높이로 확 올려야 된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돋보여야 된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산 높이에 올려야 된대. 저 산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대. 모든 마을이 봐야 된대. 본질을 잃어버리네. 본질을 잃어버리네. 저 십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진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이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알아요. 그런데 성전에 제사가 없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예배자의 삶이 없는 게 무슨 성전입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게 무슨 성전입니까?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자신에게 좋은 건 다 합리화시키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 갔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거든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이 땅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는지, 그게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래가 언젠가? 70일의 가운데 그러면 69일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일에는 언젠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의 시간표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래를 은혜의 때로 지금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루가 1년을 계산했던데 지금의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하루를요 1000년처럼 여깁니다. 왜요? 많은 영혼들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시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간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느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되어질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주님의 기도의 불이, 사랑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 되고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